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으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 말은 있기는 있지만 적다.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이제 우리도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퀘션 마크를 딱 붙일 때 예! 우리 주영광교회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멘. 주님 앞에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영적인 이 비상사태 속에서 요즘은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그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긴박하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긴박함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걸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단계로 이걸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5단계로. 예주야 거기 보면은 맨 위에 그 파워포인트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 구속 역사. 자 여러분 보고 우리 준영이는 요것만 요거를 맞춰주세요. 요 카메라. 사모님도 저 위에 2층에 계신 분들 안 더운가요? 더우면 에어컨 트세요. 요것만 목사님 비축합성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여정 5단계, 하나님의 5단계 구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 구원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데 5단계가 있어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오늘 제가 광야 정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2가지를 더해서 가나안까지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최종적인 자리는 어디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물론 교회 오시는 것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만나 뵙는 거 기뻐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시간도 좀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조금 가나안에 조금 못 도착해도 신방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길로 충분히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환경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야 또 마스크를 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서로 얘기하자니 그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또 모임의 제한도 있고 많은 곳에 가서 만나면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남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그나마 강단을 통해서나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주일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 주시고 매 주마다 정말 비상사태에 긴장되어 있는 말씀들이 전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주영강의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 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저하고 같이 얼굴이나 보고 목사님 저 왔어요. 평상시 같으면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근데 이제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교회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도. 네. 그래서든지 우리 주영광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 땅은 먼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자, 이 가나안 땅은 쉽게 얘기하면 안식의 나라인데, 안식의 나라. 네,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가나안,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네. 또 하나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젖이라는 것은 산업을 얘기하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행복, 평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며 살도록 하셨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구원의 여정의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오후까지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이 안 되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버려요. 주님이 오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요단강 건너지 못한 사람 못 만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내가 지금 있어야 내 영적인 상태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오늘 밤에 오시던 5년 뒤에 오시던 10년 뒤에 오시던 50년 뒤에 오시던 언제 오시든지 내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그야말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있어야? 가나안 땅에 있어요. 네. 저는 이 하나님이 저에게 성막의 복음을 주셔서 여러 교회 또 목회자 세미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네. 물론 작년에는 거의 못 나갔지만 거의 한 12년, 13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만났고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깨닫지 못하고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본인은 가나안 땅에 있는 줄 아는데 주님이 오셔버리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첫째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이 5개의 단계 중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가나안인데 나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정확한 길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죠. 1장부터 원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 12명의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을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그 땅에는 강력한 무기와 무자비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그 가나안의 7족속 밑에서 같이 섞여 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힘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이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 형제들이 미워하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의 형제인데 죽이는 건 그렇고 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그 지역을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에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시위대장,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그 경호실장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열심히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섬겼더니 그 집에서 높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과정 속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죄를 없는 죄를 또 뒤집어 써서 감옥에도 들어갔네. 또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가장 측근적인 측근인 음식을 만드는 자와 술을 만드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음식 떡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꿈을 꾼 대로 죽었고 바로에게 술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이 신앙은 다시 복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요셉이 당신이 복직이 될 때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다시 밖으로 꺼내달라 이런 구명활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알았어 해놓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 히브리 노예 청년을 구명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2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 자, 이 2가지 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2가지 꿈이 첫 번째는 보니까 말이죠. 아주 살이 풍성하게 찐 소 7마리와 그리고 바짝 마른 아주 흉악하게 생긴 소 7마리가 등장하는데 바짝 마른 흉악하게 생긴 이 소가요.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야 이상하다. 그리고 또 눈을 감고 또 잤는데 꿈을 또 꿨어요. 거포. 이번에는요.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좀 잘 익은 곡식 7곡식과 그리고 바짝 마른 곡식 7개가 또 등장하는데 바짝 마른 그 7곡식 그 나달이 잘 익은 7곡식을요 다 또 잡아먹는 꿈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불러봤지만 해석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요셉을 불러다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보니까 7년 풍년 살찐 암소 그 다음에 잘 익은 곡식 7개는 7년 풍년을 얘기하고 바짝 마른 소 그리고 또 바짝 마른 이 나달은 7년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7년 동안 이 나라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흉년이 있을 텐데 이 7년 동안 풍년 기간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하면은 흉년 기간에 주변에서 곡식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올 때
왕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나라를 더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애굽 땅에 너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주고, 왕이 자기 반지를, 왜냐면 옛날에는 이 반지로 딱 해서 도장 찍었잖아요. 결제하는 게 결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주고요, 자기가 타는 수레만큼 좋은 수레를 요셉에게 주고, 하얀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한 다음에 애굽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애굽은 나 다음의 권세자가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이다. 이 사람에게 다 절을 해라. 그래서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 들어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이제 풍년기간에 잘 저축해요. 흉년기간에 주변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데, 그 곡식을 사러 올 때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들은 무서워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옛날에 요셉을 팔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고, 형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의 총리지만 우리 형제들을 제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제가 그걸 막을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제가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하면서요,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내려와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그곳에 살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면서 자식을 낳고 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는 이 시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이 걸린 거예요. 430년.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어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안식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편하게 잘 살면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가려고 그럴까요? 안 나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서 다 터잡고 사업기관 다 다져놓고 인맥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거 다 애굽에서 만들어 놨는데 왜 애굽에 떠나서 저 미지의 그 가나안 땅까지 누가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제 왕이 바뀌고 했죠. 그러면서 너무 자손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놈들이 이거 너무 자손이 많은데 힘이 세지는데 저거 쿠데타 일으키면 이거 우리나라 곤란해지겠는데 저거 힘 쓰기도 전에 저것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학대가.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하기 직전에는요, 야, 안 되겠어. 산에 놈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요, 다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죽이지 못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겨져 있다가 나일강에 이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그 누나가 미리암이 쫓아가 봤더니 이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누인 모세가 흘러 하더니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애굽의 공주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기가 예쁜 거야. 그래서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학대와 조롱과 핍박과 또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굽에 막 피라미드도 막 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큰 건물들을 짓고 할 때 벽돌 만들고 거기서 현장에서 다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아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요. 제가 먼저 이 전반적인 서론의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아까 가나안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안식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출발한 애굽은 어디냐? 애굽은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에서 지금 임금 노릇하는 마귀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 밑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벽돌 짓고 이런 일하는데 강제로 노역에 끌려나가서 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지는 과정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여기 여러분, 뭐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일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도 한번 찾아보세요. 애굽은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구속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출발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출발한 사람이 있고 청소년 때 출발한 사람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여러분 출발한 분도 있고, 우리 허영길 성도님처럼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딱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그냥 직행열차 타고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어쨌든 우리 모두는 지금 애굽에 있다가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애굽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상태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여기에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말씀 듣고는
여기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일단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자, 너희의 죄물과 호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은 것을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 지은 모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세상에 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애굽의 문화를 따라다니고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 악한 영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분들은 성경 말씀에 보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아들이죠. 아멘. 순종의 자녀지요. 네. 우리는 순종의 자녀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모든 분들은 불순종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자녀. 아멘. 네. 이게 죄와 허물 가운데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귀신 설교 제가 잠깐 했잖아요. 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든지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에게 붙잡히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네, 회색이 없어요. 검은색과 흰색을 섞어 놓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은 중도 철학도 있고 중도 학문도 있고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육신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우파 쪽에 갔다가 내일은 좌파 쪽에 갈 수도 있고 좌파가 정권 잡으면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다가 우파가 정권 잡으면 아 나 보수야 하고 또 보수 색깔 내면서 달려올 수도 있고 육신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게 안 돼요.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희끄무리한 색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회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자에서 살아난 자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지금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이 가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 본질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본질상 바뀔 수 없어요. 진노, 하나님 진노의 불에 빠져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노가 뭘까요? 지옥입니다. 이 진노가 지옥의 형벌이에요.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 진노의 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멋대로 힘들 것, 돈이 있는 대로, 사회주의가 있는 대로, 건강이 있는 대로 마음껏 자기가 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그냥 놔둬봐야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모든 의술 다 동원해봐야 90 전후면 다 끝나고 아무리 돈 많아도요 70 넘어가고 하면 그 많은 돈을 쓸 수도 없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놀자잖아요.
노세. 왜? 나이 먹으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갈 수가 있어야지. 걸어 다닐 수가 있어야지. 무릎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안 돼요. 이게 애굽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역과교회 성도님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애굽에 있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든지 권유를 받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이든지 하여튼 경로는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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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온 건 아니요. 우리 성도 중에도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출애굽하는 데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애굽에다가 막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이 막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10번째가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까지 처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어.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옵니다. 애굽 전 지역은 곡소리가 나요. 왜? 처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은 처자들이 죽지 않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문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절대로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집 밖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애굽 사람도 요 집안에 들어오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 타민족이라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보통 한 15명 정도로 마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큰 그릇에 피를 담아요. 그러면 우슬초에 그걸로 피를 막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걸 가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피를 바른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처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뭐 하시고 넘어가시고 할렐루야.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쫙 오다가요 여기 보니까 피가 보여. 피가 보이니까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네. 넘어가니까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바로 안전지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막 양의 피를 문에다가 막 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죽었어. 그런데 애굽은요 개국 이래로 이런 곡소리가 난 적이 없어. 당연히 그렇죠. 애굽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유월절이라. 유월절. 그리고 이때 죽은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때 죽었던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바로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마귀라 그랬어요.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는 예수 믿지 못하고 지금 불순종의 악의 영들에게 잡혀있고 눌려있고 핍박당하고 학대받는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직접 피를 바르게 했고, 이제는 그 어린 양의 실체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영원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노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두시려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두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장면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여기에 바르는 장면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피를 발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모든 무속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끊어버리시려고 아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는 이 복음을, 야,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피가 발라지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피를 발랐지만 우리는 직접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내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만나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전도사님들도 만나고 수많은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들도 만나고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성경의 깊이를, 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런 기도는 못 나옵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저 2층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볼 때 이미 다 출애굽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심지어 사역자들도 만나요. 사역자들도. 네요. 교회를요 어릴 때부터 그냥 어떻게 다니다가 그냥 30년 4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 직분을 안 주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 권사님 직분을 안 주기가 좀 애매해. 교회를 30년 40년 이렇게 다닌 분에게 어떻게 권사 직분을 안 주겠어요. 어떻게 장로 직분을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그냥 그런 믿음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이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또 집안에 또 자녀들도 다 같이 다니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분도 이렇게 주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런 성막의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장로님도 그런 고백하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헛믿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번제단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번제단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 장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권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복음 듣고 회개하고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때. 이게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천국 가는데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아멘. 직분 아무것도 아니요. 네.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 심령에 유월절이 없는데 목사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에 그런 목사들 많이 나오죠. 예. 교회에서 중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내 심령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한 번도 뿌려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 잘 다니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하다가 나 구원 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비상시기엔 이런 시대에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나부터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다. 나부터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해 줘야 되겠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오래 다녔다고, 충성 많이 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를 내가 뿌렸느냐, 내가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우리 주영강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미 넘어가신 분은 감사하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셨는고. 이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뭐가 아까운 게 뭐가 있고, 이 구원의 은혜 앞에 거부할 게 뭐가 있고, 구원의 이 은혜 앞에 불순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진노의 불에서 못 나오는데, 진노의 불에서 못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확실히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출애굽했지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출애굽 못하신 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달려서 가도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조여오고 있어요. 점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점점점 조여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백신을 안 맞을 거니까. 어제 저희가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 도봉군지 노원군지.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고 그런 문자를 지금 이제 다 보내고 있대요. 서울 전 지역인지 아니면 그 구만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제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이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시간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는 지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밝히지 않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뭐 좀 큰 교회래요. 대구에 있는 통합측 큰 교회래요. 담임 목사가 그랬대요.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증명서가 없는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되게 망측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백신 증명서 가지고 와야 교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이거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작정하는 짓들 아니에요 이거? 지금 미쳐 지금 광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자, 홍해 틀어주세요. 홍해. 예주야 홍해. 예, 자, 홍해 보세요.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집단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집단으로. 예. 우리 세례받을 때 각자 받잖아요. 여기는 그냥 막 집단으로 세례받은 거야. 홍해를 같이 물을 건너가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영접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를 내가 경험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물세례 받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걷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다 알아라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건 출애굽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에 갔어요.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름 밑에서 걸어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게 바로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거.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진짜 실제적인 구름 밑에 그리고 바다를 건넜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날 재해석하면 세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세례를 베풀면 이 말씀처럼 그래도 그렇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세례 주잖아요. 부활절 그때하고 추수감사절 그때하고 세례 주니까, 세례를 매 주일날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세례를 못 받으면 나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홍해를 못 건넜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여건상 지금 내가 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서 피가 뿌려질 때 아직은 교회의 그런 예배의 또 시간상 내가 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도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럼 나는 세례 못 받았으니까 아직 홍해도 못 가고 나가고 나는 이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날 때마다 세례 주면은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홍해를 다 건넌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세례 못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례 못 받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세례 주는 그 기간에 받으면 되고,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직 세례는 못 받아도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이에요.
홍해다 걷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절차상 이제 추수감사절 그쯤에 이제 세례를 드릴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게끔 돼 있어요. 아멘. 왜 건너야 돼요? 왜 세례 받아야 돼요? 네, 요걸 아셔야 돼요. 자,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 바다에 그동안 애굽에서 찌들게 살았던 애굽의 모든 생활 방식을 홍해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면 더 영적인 의미가 좋겠지만 그런 시설이 없고 또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적인 의미만 담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물만 뿌려서 세례 주는데 사실 물만 뿌릴 때 의미는 똑같으니까 물속에 푹 들어갈 때 내가 애굽에 있던 모든 생활 방식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이었던 거 내가 이 물속에 다 놓고 나온다. 아멘. 그게 진짜 세례예요. 이게 진짜 세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홍해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대로 애굽에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았고 형식적으로는 홍해를 건넌 것 같지만 진짜는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잖아요. 왜? 애굽 것을 여전히 품고 있으니까. 창세기 3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베델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난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 내가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나 축복하면요 내가 반드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섬길 거예요. 약속하고 떠났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자녀까지 다 낳았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좋은 목초지예요. 보니까 양들을 기르기도 좋아. 살기도 너무 좋아. 거기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고 약속해 놓고는 베델로 안 가고 그 세겜에 머물러서 10년간 머물러 있을 때 그 집안에 큰 환란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에게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베델에 올라올 때는 너가 그 이방에 살던 가나안의 그 족속들과 막 어울려 살던 세겜 땅에 있던 그 문화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의복을 바꾸고 몸에 장신구를 다 띄고 왜냐하면 그 당시 몸에 장신구 붙이는 것은 거의 이방의 그 우상 숭배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코걸이, 귀걸이, 장신구 붙인 거 다 띄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던 그 방법, 그 가치관, 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세례받고 얼마든지 세례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홍해 건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죠? 다 홍해바다에 묻지 못해가지고 어떡하죠?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다 죽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진짜 물세례도 받으시고 이미 영적으로 홍해도 건너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애굽의 끈이 없는가 있으면 잘라내야 돼요. 오늘 잘라내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있던 내 세상의 가치, 기준 내가 애굽에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던 거
아직도 내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애굽에 있는 거로 아무리 여러분 그걸로 해도 못 살아요. 광야에서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홍해가 이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습니까? 네. 애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애국과 아직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뭔가? 돈이냐? 생활 방식이냐? 문화냐?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많은 세상의 문화가 아직도 여러분을 잡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요에 빠져 있고, 또 어른들은 트로트에 빠져 있고, 세상 영화에 빠져 있고,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영화들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다 잘라내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길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예. 덜렁덜렁 건성건성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두려워요. 요즘은 제 자신. 저도 요즘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지요? 제가 요새 저를 그렇게 점검한다니까요. 제 자신이 하나님, 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지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무늬만 가지고 있어요. 종교 생활만 해요. 저는 우리 주영관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양문이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아마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고, 얼마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좀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내게 딱 한 말씀 주시자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힘내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너 양이 아니야, 성도가. 우리 주영관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한 어린 양이에요. 아멘. 우리가 양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요한복음 읽으면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보내준,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준 양은 한 마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내가 양이라면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네.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여러분 애굽에 있는 줄 다 끊어버리세요. 풍습 다 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홍해를 딱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광야예요. 광야. 왜 광야인지 아세요? 그야말로 광야니까 광야. 아멘. 갈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 광야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끄시는 거야. 애굽에 있어봐요.
농사져요, 목축업해요, 먹고 살 거 다 있어. 하나님 안 쳐다봐요. 광야로 딱 나오면요,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먹을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안 주시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늘 안 만들어 주면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한두 시간이면 다 죽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원의 여정 속에요, 오늘 광야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시간이. 광야까지 했다가 뭐 시간 너무. 광야가 제일, 이게 메시지가 제일 많은데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홍해까지, 여기까지인데도 아직 머무르고 있다면, 아,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의미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지 마세요. 주변에 시설 좋은 데로 다 가세요. 백신 다 맞고 그냥 다 좋은 데로 다 가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편하게 종교 생활하고 싶으면 그냥 다 가세요.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서울에서도 지금 오시고, 김포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박정규 성도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시는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100개, 200개는 됐을 거예요.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교회를 지나서 우리 주 영광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단순히 1시간 반 정도 종교적인 만족을 하고 돌아가려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가장 크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냥 편하게 보이는 교회로 좀 들어가셔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김포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종교생활 하려고 오면 그냥 오다가 좋은 교회, 큰 교회, 문화적인 교회 그냥 쑥 들어가세요. 우리 장로님도 저 수원에서 1시간 넘게 오십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가까운 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자리, 내 위치가 어디인가, 오늘 홍해, 광야 이제 막 들어가는 이 시점이지만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는 여러 번 했어요. 아마 기본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 갖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오후에 또 안 되면 다음 주까지라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이 자리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야 서울에서 오시는 분, 저 김포에서 오시는 분도 만족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만족하지만 저도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김포에서 여기까지,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래 우리 주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래 참 복음을 듣고 이 마지막 시기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구나. 아멘. 제 자신도 위로받고 멀리서 오시는 분도 서로 같이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꼭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애굽 홍해 이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미 건너신 분이 대다수지만 아마 아직 애굽의 이 끈이 안 자르고 이게 붙어서 온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 이제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잘라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성으로 이상봉 기도해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홍해를 건너긴 건넌 것 같은데